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주님께서,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먼지 같은 존재이며 아직과 편견으로 똘똘 뭉친 좁디 좁은 인간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초대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인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좁은 인식의 울타리가 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주는 강렬한 자유의 경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에 가득 찬 생각의 찌꺼기를 주님께 버립니다. 주여 우리의 빈 그릇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
하소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과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6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몰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날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아들과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흔들린 나무를 보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왜 나무가 흔들리는 거야? 저는 그 말 듣고 이렇게 답했죠.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지. 아마 아들이 보기에는 바람에 잠시 흔들린 나무가 위태로워 보였나 봅니다.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는 것은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오히려 흔들리는 만큼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긴 했지만 좀 멋있죠? 네, 해석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나무처럼 잠시 동안에 흔들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잠시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뿌리가 뽑힐까봐 너무 두려워하죠. 인간이라면 당연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2020년, 2021년, 잊혀진 2년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긴 시간 속에서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잠시의 시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잠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의미를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을 통해 함께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욥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시는데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나의 종, 그와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 참 과찬인 것 같죠? 그런데 이에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탄이란 악의 실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만족하지도 않고 발벗고 나서서 휘젓고 다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조금 다른 의미로 좀 쓰였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여기선 달리 쓰였기 때문에 조금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사탄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탄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탄과 말을 섞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대화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란 무엇이냐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고발하는 사람, 마치 검사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은 여기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바로 욥의 대적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욥에게 무엇인가 원한을 품거나 증오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욥이란 존재가 있었는데 욥이 너무나 잘 되고 복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배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증오하는 사탄이 등장하는데 그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저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저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사탄의 역할을 자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경계할 부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탄은 하나님께 반발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주님께 잘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가 말하는
그 조건, 네가 그토록 말하는 그 조건을 그러면 좋다. 욥에게서 한번 제거해봐라. 그리고 사탄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그 조건을 주었더라면 나 또한 욥이 되었을 텐데. 사탄이 생각하는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1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욥이 가진 이의 범주, 즉 울타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게는 하나님이 욥처럼 그 울타리를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탄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죠? 하나님, 저에게 그 울타리만 주었더라면 저도 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그 울타리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똑같이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검사로서 욥에 대한 일신 재판을 진행하죠. 사탄 요구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의 일신 재판에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허망하죠? 사탄이 하나님께 아뢰니 일심 재판이 열렸고 결국에는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녀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지? 심지어는 하나님께 심한 배신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거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걸고 계시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 태어나면 생일 축하를 부르죠. 서로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과연 축하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선인이 될지 악인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한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망을 걸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비천한 인생에게 자신의 명예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것일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의 모든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다 걸고 계신 것이죠. 고통의 상황을 겪고 있었던 욥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시오하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참 대단한 고백이죠. 욥은 사탄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오히려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끈질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심 재판을 엽니다. 2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 좀 어렵죠?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하나님,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법인 것이죠?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 조금 어렵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바로 베두인들이 자주 쓰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털가죽이 중요한 통합 물품이었는데 서로 물물 교환할 때 쓰는 하나의 용어였습니다. 속담이었죠.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 그 당시에는 물물 교환할 때 동등한 가치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가죽이면 가죽.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등가 교환이라고 합니다. 같은 가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집은 집으로, 소의 머리는 소의 머리로 바꾸는 게, 물물 교환하는 게 그 당시에 바로 풍습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시지 하나로 소시지 하나를. 자주 쓰는 인용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법이 정당한 물물 교환이고 등가 교환인데 이거는 지금 거래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욥의 자녀와 재산을 빼앗는 것은 정당한 물물 교환이 아닙니다. 라고 사탄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생각하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정당한 물물 교환은 욥의 재산이 아니라 욥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볼 때는 정당한 물물 교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욥을 쳐야, 욥 자신을 괴롭혀야 그게 정당한 물물 교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욥 자신을 쳐야만 비로소 욥의 경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탄 욥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2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은 바로 시험을 실행합니다. 2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종기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악성 종기만 뜻하지 않습니다. 종기가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는 이 종기는 이 전염병한 이유만으로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게 됐습니다. 이 아픔이 더 컸던 거죠. 마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요즘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풍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다음과 같이 또 반응하는데요. 욥기 2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이 지금 악성 종기가 걸렸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었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장소가 어디냐면 젯더머니,
덤이었습니다. 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쓰레기 더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네 밭 끝에 저기 구석에 버림받은 자들과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모여 있던 곳이 쓰레기 더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일반적으로 집이 없는 불황자가 놓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마을의 개들이 버려진 시체를 갉아먹으면서 누워있던 곳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아침에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어서 욥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서 저기 마을 구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 전염병에 걸린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욥은 어땠을까요? 어떠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 잿더미에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자해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욥이라면 더 심한 행동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더 아픔이 찾아옵니다. 욥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2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 무섭죠? 아내가요. 네. 아내의 생각은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신명기 신앙이 있었는데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신명기적 신앙이었습니다. 이 말에 따르자면 욥이 저주를 받는 것은 불순종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도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아내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욥을 보면서 똑같이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생각에 반대합니다. 욥기 2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전체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그 당시의 지배적인 생각, 자신이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한다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욥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란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니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욥의 믿음은, 욥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때부터 진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버림받게 되었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지금 버리시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웃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낭망하며 절망하며 지쳐있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말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생명과 구원을 인도하기 위한 잠시 동안의 어둠이었습니다. 승리의 서곡을 알리기 위한 잠시의 전주곡이었죠. 기독교 신앙의 위험은 이단과 사이비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신앙은 십자가가 없는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실패가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여기에는 생명과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저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버림받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욥은 예배와 찬양의 이유를 더 이상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받은 복에서 찾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서 사라진 바로 그 순간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욥기가 바로 기록된 이유입니다. 욥은 이 잠시 동안의 경험 이전에는 예배와 찬양의 이유를 자기에서 찾았습니다. 욥의 신앙은 주님께 주신 울타리 안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그 울타리를 허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욥처럼 그 울타리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심정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그 울타리를 깨는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를 깨는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이 시험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우리만의 울타리를 깨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기도의 과정이겠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개역 개정에서는 이 고난을 부당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애매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욥의 고난도 부당하며 애매한 고난입니다. 현재 우리 또한 코로나19라는 애매하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울타리를 허무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은 저주와 화해의 사건이 아니라 복과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저희 가족을 보며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고난을 당한다면 벌써부터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 승리교회 성도를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그런 시간을 겪더라도 놀라지 말자. 그 순간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해 보자. 그리고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등지지 말고 기도하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욥의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잠시의 시간이 지난 후 욥의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의 이해의 범주, 이해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결국엔 소망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의 시간을 잘 버티셨습니다. 진심으로 기도로 응원합니다. 혹 이 잠시 시간이 또 온다 할지라도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3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코로나19 등 우리는 잠시 동안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죠. 저를 비롯해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잠시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계시고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닫혔던 교회 현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영적 기지개를 펴고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회복하며 모여 함께 기도한 영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2022년도를 준비를 위한 교육자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지혜로 기획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을 진행하며 성령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3가지를 떠올리면서 합심으로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잠시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잠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욥의 신앙처럼 고백하기를 나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도 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욥의 고난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울타리를 깨며 십자가의 그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 발돋움하여 화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현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적 기지개를 펴고 현장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육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교육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잠시 동안의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잠시 동안의 어둠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잠시의 시간을 벗어나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발돋움하여 복을 주신다고 여호와시니 달게 화도 받겠다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오직 십자가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십자가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 목록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반기 릴레이 성서대학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안 하셨습니다. 꼭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잠시 동안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그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울타리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로 서원하는 우리 승립교회 성도들의 앞날 위에 고백과 다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